별로인 나를 그분의 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부에서 아우팅이 있었습니다. 아우팅 기간 중에 MBTI를 조사해서 MBTI 별로 여행 계획 세우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리더들도 같이 한번 했던 그런 활동인데 MBTI 별로 나눠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빼고 다 I형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날 10명이 모였는데 저만 E형이고 나머지가 다 I형이었어요. 근데 6명은 계획형이고 4명은 즉흥형 이어서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하기도 했고, 또 똑같은 계획형이어도 이성형의 T 성향이냐 아니면 감성형의 F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번에 하면서 이 감성형이면서도 계획형인 지체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 보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세우기 전에 계획을 먼저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일단 일정을 세우기 전에 서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얘기한대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을 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절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절반은 그걸 왜 하지?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가 참 다르죠. MBTI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각각 사람들이 참 다 다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MBTI가 똑같아도 사람 따라 굉장히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온 우주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생얼이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스스로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세요? 사실은 내 부족함이나 내 한계나 내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특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기보다는 내가 봐도 내가 별로일 때가 있어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 얼마나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이끌고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세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모세의 부재를 느끼면서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막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겁쟁이는 아니에요. 40년 전 이미 그는 11명의 다른 용사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담대히 나서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거대한 체격의 전사들이 즐비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동료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벌벌 떨었지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간이 작거나 원래 막 겁쟁이여서 지금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여러분, 모르면 두려울 일도 없어요. 하루 강아지는 범이 무서운 줄 몰라요.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법이죠. 제가 허리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는
꿈이 깨진다는 절망 때문에 뭐 아픈 줄도 모르고, 물론 아프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막 이제 두려움 없이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 수술, 10년 뒤에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막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수술대 위에 이제 그 되게 춥잖아요. 거의 다 벌거벗고 이제 이렇게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물론 추워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를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모세조차도 막 힘겨워 가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냐고 막 원망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모세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얼마나 힘이 드니, 얼마나 참 부담스럽니, 그래도 힘을 내라, 넌 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쉽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쳐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 광야의 죽음과 같은 그 길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때 모세가 한 건 뭡니까? 모세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든다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번 주제가 함께하며 한계 넘어예요. 한계 넘어가 아니라 한계 넘어입니다. 넘어는 우리가 한계를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한계 넘어는 한계 밖으로, 한계 이후로 간다는 거거든요. 한계 밖의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한계 너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의지를 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계를 넘자, 그걸 위해서 이번 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계에 갇혀 있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기어이 한계 너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는 이번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계를 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계 너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릴 때 친구들끼리 그런 맹세 하잖아요. 내가 진짜 맹세할게.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거짓말이면 성을 간다. 그런 극단적인 맹세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약속을 지키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맹세를 안 하세요.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왜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현실이고 그 자체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막 발악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는 거죠. 무덤에 묻힌 시체에게 일어나 나오라 하면 다시 살아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분의 말씀은 절대 흩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수시로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위기로 여겨야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의 부재가 아니에요. 재정의 부재가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들리고 역사하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일독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시대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모세 오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는 한계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에 갇혀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그가 한계 너머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그의 후손들이 200만 명이 되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벽해서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세오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수아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호수아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뜨내기와 같은 저 히브리 사람, 저 뜨내기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 지금 광야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통해 기어이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이 더 깊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안 갔습니다.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중에 화를 내기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말이 어눌하다고 막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동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팍 치니까 쫙 영화처럼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오셔서 홍해를 직접 가르시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집중해요. 내 실력, 내 평판, 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계를 넘어서서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족한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느 순간 한계 너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별로구나,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로 완성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구나. 이게 참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희미해지고 내 안에 내가 가득해질수록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잘 해야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과 조급함이 몰려오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여지없이 지난날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형통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여호수아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뛰어넘는 리더로,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리더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런 말이 더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뭡니까? 결국 네가 어딜 가든 형통할 거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과 슬픔, 평안과 고난 모두가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부탁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고 선언이고 약속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나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감히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삶의 역경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가 더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주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국 그 모든 것이 네 삶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별로인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별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한계를 내가 넘는 게 아니라 그 한계 너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